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초소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자, 이거 후렴이 뭐예요? 자, 띄우지 말고 가만 놔둬 봐. 자, 예?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하네. 이제 이거 믿으면 편안하고 능력을 잊고 살겠죠, 그죠? 그 다음에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고친 넓은 들에서 갈 길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의 소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1절하고 6절만 다시 해봅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마음 뿐일세. 6절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첫날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의 찬송을 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욱 이런 악하고 무지한 저희들 자꾸 말씀으로 씻어 깨끗게 해주시고 주의 피로 씻어 깨끗게 해주시면서 주의 성령과 진리로 가르쳐 지혜롭게 해주시고 또 가르쳐서 무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하였으니. 요거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리라 하였으니.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계시록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봉도 18장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한번 외워봅시다. 또 내가 두 번 합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반만 합시다. 내 백성아부터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한 번 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자, 십자가의 도가 아무한테나 이 십자가의 도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 십자가의 도가 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벌써 신분 자체가 다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면은 사람 관계에서 부모 자녀 관계가 있고 또 일반 이웃 관계가 있고 뭐 형제 관계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일 특수한 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런 본능을 안 줬으면 자녀를 키우겠어요, 못 키우겠어요? 사람 인종에 전해지지 않을 것 같죠, 그죠? 그럼 그걸 왜 줬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가지고 뭐 또 어떨 때 부부의 관계도 만들어 놓고 친구의 관계도 만들어 놓고 이러면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그를 희미하게 느끼게 만드는 시작인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죠? 그래서 하여튼 부모의 자녀가 되면 부모의 모든 것을 상속도 받고 부모는 또 자기의 좋은 걸 자신에게다 주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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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없이 희생하고.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어떤 관계? 하나님의 자녀 관계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고. 저는 맨날 우리 이인자 집사님 보고 민영이 엄마 닮았다 이러면 막 웃어. 처음에는 옛날엔 거부하던데. 그러면 부모에게 낳았으니까 뭐 아버지도 닮은 게 있고 엄마도 닮은 게 있지. 닮았을 거 아니겠어. 그죠, 그죠. 뭐라고 해도 부모를 안 닮을 수가 없는 거지. 거기서 나왔으니까. 또 신앙적으로도 뭐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에 이제 부모가 됐다면은 그죠? 뭐 우리 김영미 뭐라 해도 저를 맨날 듣고 배우다 보니까 어떨 때는 자기 부모보다도 밀접하게 저를 배워갖고 닮는 게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안 닮아도 할 수가 없겠지. 그렇지? 그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자꾸 옛날부터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의 영감의 성령의 감동인데 성령.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이렇게 문서 계시고 또 자연 계시고 다 그렇거든요. 세 가지가 어울려져야 되거든요. 그냥 혼자서 성경만 보면 내 주관에 뭐 자연 계시도 모르고 성령의 감동도 없이 성경을 보면은 그 성경의 깨달음이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깨달음이 아니라 자기 주관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그런 더 큰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단도 나오고 공산주의자가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 공산주의대로 성경을 보고 구원도리가 되지 않겠죠. 이용하기만 위해서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꼭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 또 동시에 자연계시를 보면서 같이 또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내 좁은 지식 갖고 그 이해하려면은 아무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될 뿐 아니라 또 어떻게 안다고 해도 또 주관대로 알아갖고 이단이 되고 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자꾸 생각을 하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또 현실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걸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 십자가의 도는 아무한테나 온 게 아니라 택자에게 왔고 또 택자 안에서도 건설권을 이룬 자에게 깊이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저는 어저께인가 이렇게 우리 김명희 목사님, 선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설교가 산상본 앞에 말씀의 결론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인자에서는 그게 건설권 말씀이야, 기본권 말씀이야.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택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걸 깨달아서 이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활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는 다수의 기본권 받은 자들이 아닌 하나님이 기본권 받은 건설권을 이루어갈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건 숫자적으로 적은 무리가 되죠. 항상 자, 사람들이 모순이 뭐냐면 죄를 짓고 뭐 할 때는 같이 많이 하기를 바라는데 좋은 거는 나쁜 마음에 명품은 혼자 갖고 싶잖아요. 명품 여러 가지 사람이 다 가지면 명품이 돼야 안 돼요. 소수의 사람만 가지면 명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적은 무리의 구원에 속하다는 그게 내가 뭐 병품 차지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자, 적은 무리의 구원이 건설권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어떤 아버지로 아는 거죠. 영광의 아버지로 아는 사람이 건설권이고 영광의 아버지로 알아가는 순서에 내가 연단받아서 자라가는 순서가 힘이 들겠어요? 힘이 안 들겠어요? 예? 힘이 왜 많이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주신 걸 받는데도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받아야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때 쉽게 배우면 배워지지 않잖아요. 어떤 것들은 같이. 자, 배우는 수고 받는 수고를 안 하고 하나님이 기종한 것은 하나님 안 주십니다. 왜? 세상 거 돈 버는데 막 땀 흘려서 다 하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의 것들은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다 해야지만 자기가 제대로 받고 가치를 알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돈 벌고 공부하고 직장 가는 건 힘들어 할 줄 알면서 예수 믿는 데는 나머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그 가장 복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 건설권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으릴까는 거의 다 뭐가 들어있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그게 들어있죠. 그죠? 근데도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좀 그 복을 받아서 그랬어요.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하는데도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것보다 더 귀중한 가치라고 열심히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항상 했어요. 공부는 왜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방법에서도 공부도 필요한 만큼은 해야 된다. 그래 생각을 했죠. 그죠? 반지식주의로 지식이 필요 없다는 기독교도 있어요. 어떨 때 보면 반지식주의. 그거는 또 세상 지식을 가지고 믿겠다는 거하고 똑같아. 반지식주의나 세상 지식주의 신앙이나 결과적으로는 그 뿌리가 같은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중요시 여기면서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는데 세상에 이런 지식이 우리가 자연계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걸 배워서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지. 첫 번째. 그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의 도를 지금 얘기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을 밀어내는 것이고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시대 AI에 대한 것을 이제 주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 말세의 문명 가운데 한 뭐라겠냐 양자 역학 그다음에 과학기술의 반도체, 2차 전지, 많은 과학기술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AI라는 게 제가부터 30년부터 들어간 것 같아. 근데 그게 본격적으로 한 10년부터 많이 들어가고, 또 요즘은 이제 모든 온 세상에 그게 뭐가 됐지? 이제는 다 국가 정책에 언론에서 뜨는 시대가 돼버렸어. 그죠? 그래서 이제 AI가 제대로 안 들어가면 이제는 도태되는 시대가 돼버렸어. 이제는 도태되는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모든 정점이 이제 한 가지 교학 기술만 말하는 게 아니라 AI라는 기술은 안 들어가면은 그 분야 과학도 뒤처지는 게 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게 AI라는 말이 뭐의 줄임말이냐? 인공지능이라는 거야. 인간의 지능을 어떻게 인공적으로 분석해갖고 이렇게 인간의 지능이 움직이는구나 해서 그대로 만든 게 뭐죠? 그대로 만든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인공지능은 사람이 다 통제를 할 수가 있어. 다만 뭔가 인공지능이 계산하는 게 반복된 똑같은 일을 기계적으로 하니까 사람보다 10,000배, 1,000배 빠르게 할 수는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어저께 듣다가 AI에 대해서 말입니다. 음성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나. 근데 거기 알아서 답을 해주는 거 있잖아. 사람 음성 인식을 해가지고. 근데 그게 발견할 때 그렇게 될 줄을 몰랐대. 근데 뭘 하다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음성으로 어떤 장치에 했는데, 그게 알아듣고 반응을 하더라는 거야. 처음에 그럴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뭘 하다가 발견이 됐대. 참, 우리 과학의 발견이라는 게 많이 그런 게 있거든요. 퀴리 부인이 방사성 발견한 것도 X선 있잖아요. X선. 우리 이 찍는 거. 찍혀 저쪽에 영상에 나타난 거야. 투가 돼가지고 이상하다. 보니까 우리 몸을 통과해가고 찍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살은 통과하는데 뼈에는 그게 다 통과 못하는 게 있으니까 음영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물건이 왜 꼭 밑으로만 떨어질까 또 생각했는 거야. 그건 떨어지는데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또 이상하게.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서 요만 높이에서 떨어뜨릴 때 속도하고 이거 20의 높은 돌을 떨어뜨리는 속도가 이제 땅에 닿을 때 속도가 각겨서 다르겠어요. 예? 옛날 사람들은 똑같다고 생각했대, 처음에. 그래서 그걸 증명하려고 갈릴레오가 피사의 사탑에 올라가서 떨어뜨렸다는 건 피사의 사탑 알지요? 이게 안에 신의자 입수 알아요? 알면은 그래도 좀 공부한 게 배운 게 있구나. 자, 피사의 사탑에서 탑이 어떤 탑이에요? 기울어져 있는데 안 넘어지잖아. 기울어진 데서 떨어뜨렸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사람들이 다 떨어져서 항상 똑같지 이래 생각했는데 거기서 시간을 제가 떨어뜨리니까 높은 데 떨어뜨리면 낮은 데 떨어뜨리는 거하고 차이가 있구나 알게 됐어. 왜 차이가 생기겠죠? 김영임 이거는 그냥 가르치나 이렇게 해야 좀 뭔가 조금 알아. 그것도 왜 차이가 있겠어?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 낮은 데서 떨어지는 거 왜 속도가 땅에서 도달하면 차이가 생기겠어? 속도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현무 5라는 그 미사일을 북한의 그 뭐고 지하 시설 파괴하려고 만들었다 했잖아. 높이 몇 킬로, 10킬로까지 올라가가지고 올린답니다. 거기서 다시 떨어뜨린답니다. 10킬로에서. 그러면 마지막에 처음에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 땅에 떨어질 때는 초속이 몇 킬로냐면 마 11에 마 1이 소리가 1초 동안에 가는 거리를 말하잖아. 그죠? 이 소리가 1초 동안에 340m 나간대. 어? 그러면 10배면 1초에 3.4km 속도로 여기 3.4km 같으면 어디쯤 되겠나 보자. 여기서 3.4km. 우리 사람들이 아는 데는 저기 우리 김수종 씨 집 가는 거리 절반이야. 내가 해보니까 6km더라고. 꾸불꾸불 가려서 6km야. 그 절반 되는 거리가 1초 만에 딱 가는 거야. 엄청난 그 파괴력이 생기겠지. 그죠? 그러면 폭약이 안 터져도 그 속도로 떨어뜨리면 그게 폭탄 알이 터지는 것보다 그게 더 큰 충격이 간대요. 자, 그게 왜 내가 목사님 쓸데없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물건의 이치라는 게 떨어지면 가속도가 붙잖아. 지금 만약에 1km 내려가는데 그동안 내려가는 속도보다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 중력, 만유 인력, 땡기면 또 1km 내려가는 그만큼 또 인력, 또 중력을 또 플러스, 또 내려가면 또 플러스, 이래 되면 속도가 내려가서 더 속도가 빨라지겠지. 중력이 자꾸 더해지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지. 그래서 높은 데 떨어지면 사람이 죽는 거야. 낮은 데 떨어지면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상하는데,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모든 걸 계산해내는 거야. 계산해내는 거. 모든 걸 발견할 때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이 다 연구해 보면 인력이 있구나. 인력이. 왜 사람이 위로는 안 나고 또 밑으로만 떨어질까? 그럼 어느 지기 가면 위로도 당기는 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우리 몸이 사람 의뢰 밑으로 너무 떨어진다 이런 생각만 했겠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사람이 생각해 봤단 말이에요. 그다음부터. 그죠?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지. 그죠? 그럼 우리가 그래 인공위성 있잖아. 인공위성 우리 쏘면 안 떨어지잖아. 왜 안 떨어질까? 응?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면은 중력이 약해져 가지고 쏘아 올린 힘 있잖아. 힘하고 땡기는 중력하고 비등하게 되면 안 떨어져가 빙빙 돈단 말이야. 떨어지지 않으면.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중력의 영향이 적어지는 거야. 멀리 떨어지니까. 그렇지? 가까이 있으면 딱 붙어서 더 세지고 이제 그런 중력의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인공위성을 때 떨어지지 않고 빙빙 도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한 100km, 200km, 300km 인공위성은 가다가 좀 뭔가 저항이 거기도 약간의 공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항에 나중에 어느 시기가 되면 주기가 돼서 떨어집니다. 알겠죠? 떨어져. 근데 정지궤도라고 제가 뭐 여러분들 요금 알아. 한 1만 미터, 2만 미터 높은 데 하는 거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 정지궤도라고 딱 위에서 똑같이 서가지고 있잖아요. 서서 우리가 똑같이 항상 이 24시간 우리 위에 떠 있는 게 정지궤도. 근데 그거는 10,000km, 20,000km 높이에 띄워야 되는 거야. 높이. 예. 근데 보통 한 100km, 200km 된 위성들은 지구하고 돌아야 돼.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한 10분도 있지 못해. 알겠죠? 이렇게 빙빙. 그래서 그런 위성은 몇백 개를 쏘아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왜 그럴까? 연구하다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냥, 당연하지, 이러면 안 돼. 쟤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때, 당연하지,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사랑하기 때문에
준 거다. 난 택한 자녀로서 내게 준 거다. 자꾸 이렇게 뭔가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평소 때는 모르니까 어려움을 줄 때 우리 택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줘서 됐구나.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줘서 됐구나. 하나님 뺏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제 알게 되네. 아무 일 없이 항상 쓰면 당연한 줄 알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걸 잊고 살잖아요. 그죠? 응? 잊고 살지. 또 사람 다 당연히 착한 줄 알잖아. 근데 세상은 범죄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시켜주지 않으면 또 안 되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죠. 인간의 또 마음이 저 악한 마음도 있지만 착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또 있구나. 이걸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현실을 당하면서 배우지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배우지 그렇지 않으면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특히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자기 개인의 한계라는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배워. 특히 어려움을 당해서 배우고 근데 더 복 있는 사람은 작은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을 배우고 평소 때도 이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평소 때도 내가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가 먹고 있구나. 또 맛있게 하나님이 주시니까 먹고 있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자꾸 연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도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알지. 당연하지 뭐. 이렇게 하면 그 과학이 발전됐겠어 안 됐겠지? 안 됐겠지. 그죠? 그 안에 사는데. 그러니까 과학의 현상을 아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걸 이용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됐잖아. 더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근데 당연한 줄 알면 그걸 이용할 연구가 없겠죠. 그걸 사용을 못 하는 거야. 못 하는 거. 그렇죠? 그죠? 의문을 던지면서 자꾸 묻고 또 생각해보고 하는데 제가 이걸 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 하나님. 당연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랬을까? 왜 어려움을 줬을까? 또 왜 이런 걸 줬을까? 자꾸 뭔가 자연현상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한 줄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현실을 줬을까? 또 이 시대는 왜 이렇게 줬을까? 자꾸 생각해 보라 이거야. 자, 근데 의뢰 그런 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를 모르고 내 필요할 때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기본 구원의 사람 중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또 감사시도 아니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 기본권 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건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알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꼭 애들이 급하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너를 만들어주고 나를 공부시키고 이렇게 필요한 분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는 잘 모르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꾸 우리는 환난 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그 도이기 때문에 내도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야. 알겠죠? 주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벌써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자체가 내가 지식의 깨끗이에요. 자, 하나님 모르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하고 인간이 뭘 하려고 하고 그게 지식에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지식. 깨끗한 지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고 또 오늘도 이 현실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지 자꾸 찾는 게 지식의 뭐죠? 깨끗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더러운 사람이냐 깨끗한 사람이냐 우리 이번 계시록에 보면은 그 18장 2절에 보면 바벨론을 말하고 귀신에 쳐서 각장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가정은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 하면서 3절에 음행의 진노의 포졸 연에 만국이 무너졌으면 이게 다 더러운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게 더러운 겁니다. 가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면 어떤 사람으로 사는 거죠? 더럽고 가증한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자기 더러운 걸 알아야 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무슨 도둑질했어? 누가 간음을 했어? 누굴 내가 빼앗어? 이렇게 살면 죄의식이 없는 거야. 뭐냐?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살고 있어. 그러면서도 세상이 참 두렵다. 돈이 많으면 좋겠다. 누구는 참 좋겠다.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래야죠. 주님은 없이 그 과학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게 무슨 죄야?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그것보다 또 어떤 사람은 일계명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네. 오늘도 주님을 따라 살지 않았네. 그게 죄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자, 벌써 그렇게 살아야 깨끗한 건데 벌써 주님과 말씀 잊고 살면 그 사람이 지식과 중심이 더러워지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가책을 느껴야 여러분들이 가책을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그 순간에 가책을 내가 더럽게 살았다. 주님 잊고 살았다. 가책을 느낄 수 있어야 돼. 응? 저는 그 지금 말고 내가 청년 때 생각을 해보니까 자, 이용녀 집사님 혹시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내가 무슨 도덕적 죄를 안 지었어. 거짓말도 안 했어. 또 예배도 왔다 갔어. 그럼 가책을 안 느껴요? 어? 무슨 가책을 느껴? 그러면 만족해? 내가 주님과 말씀 잊고 살면은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죄송한 거야. 왜? 죄 지은 거야. 죄 지은 거. 그래서 깊이. 보통 사람들은 그게 무슨 죄를 지었어? 이래 말하겠지. 그지? 근데 영감에 깊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과 말씀 잊고 산 게 일개명품한 죄를 지었구나. 주님을 벌써 잊고 말씀 잊고 사는 그 자체가 일개명품한 죄를 짓고 산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그게 가책이 돼야 돼 마음에. 그렇지? 내가 오늘 하루는 사는 돈을 벌었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근데도 가책이 돼. 왜 가책이 될까요? 김영민 목사님. 학생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나가서 돈도 열심히 사업을 하고 벌었어. 근데 왜 가책이 될까요? 주님과 말씀 있고 주님을 위해서 하고 주님의 피동되지 않아서 하면 다 헌일이지. 그렇지? 주님은 기뻐하지 않지. 그렇지? 그게 벌써 을명한 거잖아요. 또 다른 말 우상을 만들고 저라고 섬기는 생활을 한 거고 그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아야 되지. 내가 무슨 세상 도덕적인 죄를 안 지었는데 내가 무슨 죄를 거기에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세상적으로는 착한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악한 사람이야. 자, 세상 사람들이 착하대도 세상 도덕 생활을 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어떤 사람이죠? 악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기쁨이 도덕적인 생활로 정도로 사람에게 보이게 그 정도 할 때 진정한 인간에게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 정말로 기쁨이 있겠어요. 우리 기쁨이 어저께는 내가 죄 지는 거 소비의 기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 살면 그게 죄 지는 거예요. 많이 소비하면 기뻐요? 우리 꼭 어떤 거냐면 적당히 소비해야 기쁜 거예요. 음식도 만약에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 기쁘겠어? 성경에도 자기의 있는 것들 아껴서 하나님 건 줄 알고 절제하면서 아껴 써라 했지. 돈 있다고 뭐 마음대로 어디 돈 가지고 뭐 안 먹을 거 사 입고 옷 사 입고 내 건데 뭐 왜 누가 뭐래?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은 죄라고 표현했어. 우리는 청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걸 맡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로 써야 돼. 하나는 내가 쓸 게 있고 맡긴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써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청직이 주님이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데 쓰고 형제를 구원하는 데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 그러면 돈만 그렇게 했습니까? 뭐도 그렇죠? 신앙에서 뭐도 그래요. 내 건강, 또 내 시간, 내 총명도 주님 주신 거잖아요. 저는 내가 총명이 있다 합시다. 이거 내가 주님을 위해 쓰고 형제군을 위해 쓰라고 준 거기 때문에 내 건 줄 알고 내 교만하면 그거 다 하나 뺏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 없이 건강이니까 내가 알아서 살다가 늙으면 죽는 거지 뭐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의 몸이니까 내가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몸이니까 잘 쓰고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어요. 근데 요즘 보면 잘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관리 잘 해요? 보니까 관리 잘 안 하니까 새벽에 힘이 없어 보니까. 건강이 좀 있어야 말씀도 잘 듣고 또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하지. 벌써 건강이 떨어지면 의욕이 다 떨어져. 몸을 가졌기 때문에. 잘 써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써질 걸 생각할 때 삶 하나님 건강 줍니다. 잘 쓰려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내가 해야 될 건강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잠 못 잘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적당히 잠을 자고 또 필요한 음식도 먹고 또 영양제도 나이가 들면 영양제가 꼭 먹어야 돼. 영양제도 먹고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게 몸에 그렇게 관리를 하면 뭐가 다른 거 아니까 지치는 게 달라. 지치는 게. 제일 큰 거는 몸이 병들어 아프는 게 제일 1번인데 평소 때 빨리 지치고 전에보다 내 빨리 지친다 싶으면 뭔가 건강관리가 잘못된 거기서부터 찾아봐야 돼. 알겠죠? 빨리 지쳐버리면 나중에 이제 몸에 이것저것 병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보통 때보다도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내 몸이 주님 거니까 잘 관리해야지. 또 그 성경에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한다 했잖아요. 우리 몸을 깨끗이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그지? 그 내 욕심대로 건강했다고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해도 더럽힌 성전으로 하면 그 하나님이 그 건강을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안 주세요. 알겠죠? 그렇죠? 안 줍니다. 응?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그래 건강을 가지고 목사님들 만나 건강 강의하고 그럽니다. 그래도 만나보면 저보다 영 나이 많게 할아버지 같이 보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깨끗한 성전이 돼야 돼. 1번. 또 내 몸 하나님 청직이니까 이거 잘 써야 되겠다. 그런 관리를 또 잘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 건강 관리를 하되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내 몸 건강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제가 이제 십자가에 도가하면서 지금 말했는데 그래서 이제 세상 제가 그 본문 하나는 계시록 18장을 했잖아요. 그죠? 내 백성 거기서 나와. 지금 이 말세의 세상이고 보면은 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3절까지의 그 세상이 세상 문명이 아주 인간이 교만한 만큼 많이 발전되어 있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에 또 엄청 악한 게 계시록 17장 3절 이하 보면 광야로 이끌어갔는데 7머리 10뿔 짐승의 세상이잖아요. 또 그러면서 그죠? 7머리 10뿔의 짐승이 나를 삼키려고 또 야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인데 우리는 그 세상을 두려워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주님과 항상 함께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을 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겨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계시록 17장 14절에는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읽고 빼내시고 진실한 자들은 그걸 보면 진실한 자는 이긴다 했어. 또 그러니까 이 말세의 과학이 발달한 이 세상도 진실하게 살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진실이 뭐죠? 다 한번 외워봅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이 진실이야. 그럼 내 현실에 충성이라는 거는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충자를 둘러 나누면 중심이 되자 하면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중심으로 나의 마음도 하고 목숨도 힘도 하고 뜻도 하는 거야. 작은 데서부터. 작은 데니까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잊어버리고 힘들 때만 주님 찾는 게 아니라 건설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은 자 힘들지 않을 때부터 힘들 때 그때 더 깨달았어. 그죠? 나로서 혼자 살 수 없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걸 알아가지고 평소 때도 주님을 언제나 물어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응?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 전투를 하면 고독할 기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옥녀 씨. 고독하다 하면 벌써 신앙의 전투를 잊어버린 거지. 누구하고 함께 안 한 거지? 예? 자꾸 동네 언니들 찾아보고 싶고 문자로 막 또 만나보고 싶고 오늘 결심은 내일 되면 또 마음이 달라지고 모레 되면 달라지고 이러면 그 사람은 음행한 여인이지요. 옥녀가 이옥녀 씨 더러운 사람이지. 진짜예요? 그렇게 그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 앞으로. 내가 자꾸 하나님보다도 이 사람을 탁 만나지 않으면 재미가 없고 이렇구나. 이러면 벌써 그 사람 그렇게 만나고 싶고 그지? 그러면 나는 더러운 뭐죠?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 이건 도덕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신앙적 영적으로 더러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이랑 환난을 당해보면 고독할 수가 없어. 그죠? 하나님 찾아야 되니까. 근데 평소 때부터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고, 이제 더 나가면은 모든 게 세상을 보면서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이 됐지? 거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살지 않고, 자꾸 어떤 과학자들이 무슨 일을 볼 때 왜 이래 됐지? 왜 떨어지면 땅으로만 떨어지지? 또, 뉴턴이니까 새가 떨어지는 거 보고. 어떤 사람은 왜 사람이 숨을 쉬고 사는 거지? 딱 그 연구를 해본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법칙이 있구나. 그 법칙을 알고, 그걸 또 이용하는 것 같이 자연에 대한 현상의 사건 의문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거를 법칙을 알고 하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모든 거 하잖아.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했을까? 저렇게 했을까? 자꾸 연구하면 평소 때 그렇게 연구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빨리빨리 평소 때부터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세밀한 데부터 어려울 때만 도움받는 게 아니라 평소 때부터 주님하고 같이 도움받고 배우고 매일 주님과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고독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 갖고 살고 하나님의 능력 갖고 사니까 다니엘이 나중에 시험 치니까 보통 박사보다도 몇 배나 지혜로웠다고요? 예? 누보라서 시험이 10배나 지혜로웠다 했잖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그 프랑스 유근호 교도들이 나중에 핍박받아서 다 세계로 흩어졌는데 저는 그 흩어짐을 사도행전 8장에 그거하고 똑같이 받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야고보를 핍박을 받았잖아. 그래갖고 12사도에는 다 흩어졌다 했잖아. 그래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그냥 예루살렘만 모여 살았던 거야. 그럼 하나님이 또 필요해서 핍박을 이렇게 하고 12사도에는 다 또 흩어져 가지고 가서 안디옥 교회도 세우고 그죠? 또 나중에는 저 유럽에다 가서 선도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근호 교도들도 많은 그 핍박을 받았어. 그때 루이 14세가 막 대대적으로 이 핍박을 하니까 막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아닌 다른 나라로 다 이제 흩어졌죠. 근데 흩어졌는데 하나님 그 사람들이 복을 준 거야. 지혜를 준 거야.
그래서 역사에 보면은 프랑스의 그 유기노 교도들이 그때는 제일 지식인 1%에 속한 지식인들입니다. 예. 그 사람 옛날에는 성경을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얼마 없는 거예요. 그죠? 그죠? 성경을 직접 보고 믿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가서 영국 산업혁명도 일으키고 독일도 만들어주고 네덜란드도 만들고 각 나라에 가가지고 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믿음을 주니까 그 지도층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그분들 그 내가 보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내가 여러분 보낼 테니까 유기노 교도들이 핍박받다 보니 그분은 알간하게 하나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세상에 프랑스 기득권도 내려놨어. 근데 또 밖에 나가서 또 거기 가서 또 하나님이 같이 하니까 또 하나님이 자기가 개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지? 다 그사죽지사도 구원하고, 이런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죠? 돼버린 거야. 여러분들도, 이제 자꾸 AI를 통해서 내가 AI 자꾸 이렇게 아주 옛날 시대는 검색어를 잘 지휘해야 된다 하지만 AI는 가깝게 자꾸 의혹을 가지고 뭔가 물어보고 또 자주 물어보고 또 의문과 왜 그런지 자꾸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면은 의혹이 있고 질문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거야. 그래서 자꾸 하다가 보니까 더 이렇게 되는 것 같이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꾸 현실을 물어보고, 그죠? 자꾸 물어보세요. 똑똑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자, 보편적으로 물어보면서 자꾸 물어보다 보면 하나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몇 마디 처음부터 대화하다가 가까워집니까? 잔잔한 걸 꾸준히 하다가 가까워집니까? 잔잔한 걸 꾸준히 하다가 가까워지면서 그 깊은 속을 또 처음부터 합니까? 겪어보면서 합니까? 겪어보면서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또 우리가 오늘도 또 이렇게 물어보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운 일 있을 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평소 때도 지금은 또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이런 물어보고 또 인간이 지금 내가 왜 살아야 되죠? 또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랍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데 보면 그분의 능력이 나오고 그분의 사랑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분하고 항상 떨어지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아까 찬송에도 하나님은 이 쓸데없는 자. 우리 혼자 있으면 이게 아무 쓸모도 없어. 아이고, 나만 그렇게 했나. 제가 보면 여기 있는 집사님들 홀로 놔둬도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야. 신앙에서 쓸모가 많아? 이 쓸모가 없어. 세상적으로 쓸모가 없어. 하나님 앞에만 쓸모가 있어.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수하여 주리 난 알 수 없도다. 그럼 후렴이 뭐죠? 나는 믿고 여러분도 해봐요.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주님을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이런 분이 너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들 거기 피동받고 그래? 저 집사람이 난 눈치는 뭘 보여? 난 미워하는 것 같아. 그건 뭐 그렇게 생각? 미워하면 미워했지. 날 무시해? 무시하면 무시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사야서 2장 끝절에 보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호흡은 코에 나니 쇠에 칠 가치가 없다. 그 인생들이 뭐라 하는데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야.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 신경을 별로 안 써요.
혹시나 내가 너무 주관적이 될까 싶어서 혹시나 잘못됐나 싶어 살펴보지. 응? 그리고 또 이사야서 시편 49편 시편 49편 그 20절에 보면 사람이 존귀한 때 차나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차나 깨닫지 못하면 뭐야? 멸망할. 존귀한 데인데 왜 짐승같이 사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제가 주일날 오전에 시작할 때 말했잖아요. AI를 말하면서 옛날에 애굽의 모세 그 시대에 보면은 피라미드 만들고 뭐 신전 만든다고 사람들의 노동력, 근력의 노동력을 이용하는데 소보다도 못하게 치봐. 소가 일을 더 많이 하니까 소보다도 사람이 가치가 없는 그 근력, 힘만 몸에 힘만 갖고 사는 생활을 하면 되겠냐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AI는 머리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근력의 노동자보다 몇 배 낫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세상 AI보다 똑똑해요? 저도 그 AI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뭐, 하나님과 그 크신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받아 사는 나로 살아가는 위치에 뒀기 때문에 그것대로 살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원래 그 위치잖아. 근데 그건 잊어버리고 AI하고 비교하고 살겠다고 야단이야. AI도 몰라고 더 밑에 인간의 그 몸에 근력 갖고만 사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제일 가치 없는 게 몸에 힘만 갖고 살려고 하는 게 제일 가치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머리를 쓰잖아. 머리 쓰고 사는 사람이 낫고 우리는 그거 뛰어나서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이잖아. 왜 하나님하고 살면 고독하지가 않지? 왜 사람들에게 미치냐 이거예요. 사람들. 왜 사람들이 여론을 안 따라가면 불안해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아브라함 같이. 그죠? 응? 물론 저도 사람에게 피동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받으라 많이 노력해서 많이 안 받기나 많이 안 받기는 안 받지만 그래도 저도 피동되지만 자꾸 이를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너 하나님 한 분이야? 너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네 세상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라 이거야. 예? 대부분이라 이거야. 근데 하나님 믿고 한번 살아보라 이거야. 알겠죠? 그는 벌써 다른 거야. 다른 거. 교만할 정도로 이렇게 좀 해봐야 돼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이 뭐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 사람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언어에 대한 걸 내가 또 오늘 들어보니까 뭐 지금부터 140년 전에 그 존 로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사용으로 한국말하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적어놓은 걸 보니까 그 읽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140년 전에 우리나라 말 타임머신 타고 그 나라 가면 그 시대 가면 야, 뭐 좀 좋겠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일본 사람 말하는 것 같이 알아듣기가 힘든 거야. 일본 말 같이.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는데 야, 이거 조선 초기에 가면 더 알아듣기 힘들고 삼국시대 가면 더 알아듣기 힘들겠네. 그러는 거야. 앞으로 140년 후의 말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부모 세대하고 지금 우리 세대하고 말이 엄청 단어가 달라졌죠? 말의 어수는 안 달라졌지만 단어는 달라졌죠? 뭐야? 우리 옛날에는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 영어로 팩트로 쓰고 그지? 유행을 뭐로 쓰죠? 트렌드로 쓰고 또 그다음에 영어로 많이 쓰잖아, 그죠? 또 그 사람이 뭐 아주 뭐 멘탈이 있다는 걸 우리말로 나도 이제 멘탈이라고 써 자꾸 우리말로 써 잊어버린다. 그 사람 정신력이 강하다든지 이제 이런 거로 자꾸 써야 되는데 그죠? 완전히 이게 자 부모 세대가 우리말을 잘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알아들어 그죠? 앞으로 말이 자꾸 변하겠죠. 그럼 100 몇십 년 후에 말을 서로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지. 이렇게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언어가 변한다는 건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자, 살아있기 때문에 변하죠. 나쁘게도 변하고 좋게도 변하죠.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말이 다 그걸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어가 그 시대의 문화와 생각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말로 표현돼요. 그 말하는 거 보면, 아이고, 저 집사님은 어떤 믿음이다. 또, 이용료 집사님 말하는 거 보면, 이용료, 아무리 숨겨도 이용료 신앙의 인격이 드러나겠어, 안 드러나겠어? 말로 아니다고 막 이래도 그 말은 자체가 자기 그 사람이야. 숨기지는 못하는 거야. 그 말에 다 나타나는 거야. 벌써 알겠죠? 언어에 다 나타난대도, 언어에. 또 어떨 때는 행동보다도 언어가 더 정확할 때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사람들. 오늘 우리가 자꾸 인간의 그 언어보다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고 이렇게 나갑시다. AI 그거는 우리가 잘 사용해서 이용은 해야 되는데 거기에 종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물으면 AI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그죠? AI 아예 사용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이인자 집사님. 그러니까 이인자 집사님. AI 사용 안 하는 게 좋겠어? 신하 집사님 어때요? 지금 모르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 거기에 뭐 많이 사용하려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만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겁을 낼 필요는 없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하면 그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 음성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게 그래요. 세상 모든 건 다 나를 사용하라고 준 거지. 도피해버리면 안 돼. 도피하면 안 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